2020년 성탄절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이 날을 기념하여 오늘도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이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 아버지 앞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고 오직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구원하오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예배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며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점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교독문은 교독문 57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형제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날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궁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1장 함께 부르시고 한영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이가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이 계셔서 예언하신 성경 말씀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신 그 모든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여 오셔서 모두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아버지여, 우리는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마음껏 아버지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가대들이 칸타타 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기쁨으로 돌려야 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온 세계의 누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인도하신 따라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내려놓고 아뢰입니다. 아버지 잘못한 것도 아버지 부족한 것도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찬양함을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겠나이다. 복음 그대로 오셨사오니 기쁜 소식이요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땅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복음이 전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성김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이시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 성도들도 세계의 많은 영혼들 아버지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온 아버지여 인류의 구원받기를 위하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 구유의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 동방박사의 하나님 예물 드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아가 드러내면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며 주님은 아버지여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참열매를 맺으신 주님 따라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고백한 같이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부족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산 동안에 기도하면서 승리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열심들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같이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차례타 칭찬 안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지를 돌아보는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충성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차례다 칭찬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아버지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아버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대언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모든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시종을 주께 맡겨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상고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소연 사모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참색했으니 다 찬송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혹시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을 창조하셨었는데 그것이 천사와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애당초 창조하셨을 때에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혹여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창조해 놓으신 사람을 어찌하면은 그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역사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기억하고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것을 자세히 모른다면 예수님 오신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비대면이라는 예배 중에서도 이제 매일같이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생겨남으로써 정부를 통해서 비대면 중에서도 3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는 실정에서 3단계 버금가는 조치가 지금 내려진 가운데 어쩌면 2020년 이 성탄 예배를 끝으로 금년의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촬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촬영에 참여하는 인원까지도 제한을 받아서 그것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데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상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날짜였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짜가 정확히 이 날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기독교 내에서 연말 마지막 달 12월 그것도 마지막을 보내는 주간 25일에 그 탄생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 맞을 새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묘하신 그런 계획 속에서 저는 이 12월 25일 탄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당시에 함께 주님과 움직였던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놓으신 그것들을 소상하게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놓으신 큰 일을 크게 따지면 6가지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첫째 대목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고 그저 엉터리같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배운던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노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분부를 하셨는데 그만 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갔을 때 그것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역사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목적대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죄 속에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것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구율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죄인 부르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오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서는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내가 여기서도 전도하리니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전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역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6가지 항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해 놓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룩해 놓으셨나? 바로 이 6가지를 이룩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겠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바로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정해주셨다면은 그러면 정해진 사람들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 아니겠어? 그런데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해놓으신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다 받지만 정해놓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그 길까지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흘려놓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 역사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면전에 가게 되면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피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망은 뭐예요? 결국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길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 대한 진노를 그 예수 십자가에 퍼부어 주시고 인류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피를 드림으로써 완성을 하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인생을 살 때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유아로 태어난 모든 존재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원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물결로 따라서 오는 인간의 역사는 전부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뭘 했어요? 인간 중심의 역사를 이루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인간 중심의 역사,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만물의 영장이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인간의 인생을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죄가 그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쟁투하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간적인 죄악도 물론 지울 수가 있지만 그 온갖 인간적인 죄악이 나오는 이유가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죄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영도하고 지도해가는 그런 세력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열의 하나를 꼬박꼬박 바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늘 기도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낸다. 자기네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만을 주장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온전히 회개 속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구나 깨닫고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는 자는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리셨다고 했어요? 우선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 사이에 보면은 1절로 7절 사이에 들에서 잊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양은 누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목자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서 살을 헤매고 들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들을 두고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역시 부인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삶을 살려고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탕자로 나가서 인생을 살았을 때에 역시 탕자의 인생이 어떤 것일까를 체험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무 질책도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다. 세 번째로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에서 잃어버렸잖아요. 집안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범하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일이 무언가요? 다섯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본문이지.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선수 씻겨주실 때에는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세가 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심정으로 그들을 돌봐줘야만 내가 발을 씻겨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생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유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부자 잊을 주본이라고 그랬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부득이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익을 쫓아서 이익을 따져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섬기려 왔다는 이 대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중심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나간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행에서, 언행 생활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바로 이런 언행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언행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언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만 항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늘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누추한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롱하는 말이다. 어리석은 말 같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 말아야 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행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식시켜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나 대화를 할 때에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니까 아이고 어느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켜야지 말 안 하는 것이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덕행이다. 말 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말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말을 해야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침으로 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소용이 되는 아주 그런 말들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는데 더러운 것은 뭐가 더럽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시부시간에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음 자세가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요.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되느니라.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는 과격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격한 말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유순한 말이 은혜가 되고 어떤 결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격한 말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을 어느 중심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은 바로 언행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부자의 질집은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고 이익을 쫓아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말을 본이 되는 자세로 하라. 이것이 밑받침되는 것이 이 언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세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언행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눈에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사람도 걸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죄에 빠져서 저렇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그를 대우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개선의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알고 있지 못하나이다. 그만큼 우둔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오니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하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이것만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랑부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나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잖아요. 범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순수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 인간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박을 때는 몰랐는데 박고 나서 운명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본 그 병조들까지도 마음의 애통함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분은 정말 구세주였구나. 십자가의 의미는요,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음에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기쁜 일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욥에서 교훈을 받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어느 때이든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욥기서 1장 21절 이 말씀에 욥의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가 아닙니까? 긍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늘 내 주장을 하지 말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선지자였던 아나니아조차도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자를 고발을 하고 죽게 만드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과거에 저 사람이 그랬지만은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로하여금 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선지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함으로써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전도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을 살 때요 항상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만 돌아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언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항상 우리가 언행을 할 때는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얼마나 적극적인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두상에서 깨달음을 받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죽을 때까지 바쳤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와 같이 미쳤다는 것, 감사함을 늘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불만, 불평, 원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인가요? 항상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엄포를 했더니 그 당장에서 그 말을 안 들으면 돌에 맞아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은지 옳은지는 너희가 결정을 해라. 나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오기커녕 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들이 생선 잡는 어부에 불과한 무식한 친구들인 줄 알았더니 언제 저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 변했느냐. 아무 말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해 주는 일이 있었다고. 6.25 사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7명을 잡아다 놓고 어느 장교가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네가 이제까지 목사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가 우리가 구원주가 아니라고 예수를 네가 만약에 부인하면 너 살 것이고 그래도 고집하고 예수가 진짜 우리 구세주라고 하면 넌 사형 처벌할 거야. 그랬더니 7명 중에 7명 중에 6명은 전부 다 아유 예수 구원주 아니요. 내가 거짓말로 이제까지 살았어요. 그래. 한 명만 죽여라. 나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사실을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이 자리에서 나 죽임을 당해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장교가 6명은 이놈들은 가짜 목사야 다 데리고 나가서 사형시켜. 그리고 죽기를 바라고 진실을 말했던 그 목사 한 사람만 살려준다. 이거 심하거든요. 우리 6.25 사변 때 해가지고 이 목사 유명한 목사 그래서 나와서 간증까지 하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옳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8번째로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필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쓰여진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했잖아요. 엄청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수천 년 전서부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적중해서 탄생 예언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처, 아씨, 선과실 우리가 그거 다 머릿속에 넣지 않습니까? 탄생 예언. 또 무슨 예언? 오셔서 한 사역의 예언까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은 30에 빨려가시고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것. 멸죽, 나은, 제초 우리 외웠던 그 얼마나
성경이 적나라하게 수천 년 동안의 정리.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증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아홉 번째로는 뭡니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건해불무 전편 영광 화성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신년이 되면 토종비결 보고, 신년이 되면 뭐 은수를 점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찾는 것 같은 본능적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영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은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산에서 피어있는 꽃을 꺾어다가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일정 기간이 죽으면 쓰러져 사라져 갈 수밖에 없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생? 어떤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냥 영혼만 그냥 좋은 데로 가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것처럼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해 놓으신 일이 뭐냐? 몇 가지죠? 6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이는 섬김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6가지 이 사실은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해 놓으신 사역입니다. 다 이 예수님께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자라나기를 순한 빛 같고 가지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줄기에서 나온 가지 같아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고운 형체도 없은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싫어서 버린 것 같이 취급을 당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엄청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심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피의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떳떳하게 설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영생을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고 금년도 내년도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 이 즈음에 반드시 연말 지정의 이 탄생의 기념일을 주신 그 큰 의미를 되살려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새 한 해를 맞이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오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연말을 보내시면서 비록 비대면 이와 같이 엄청난 모임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져 있어도 수시로 전화 연락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얼굴은 맞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늘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성탄 예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놓으신 일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내요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71장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 이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정성껏 아버지 앞에 드려진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 중에는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정한 예물로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손길 위에 구워줄지라도 굳이 아니하는 여유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충성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서셔서 6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마친 가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